원하기는 여러분 전보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첫 단어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결론은 3절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형통하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보면 망하리로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다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결론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 형통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요 공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1월 23일자로 1000만이 사는 우한시 일대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지금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유령도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기차, 자가용 비행기, 항만 그 무엇으로도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출입도 거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마는 우한 시민들 가운데 수백만 명이 우한을 탈출했고, 나머지 시민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초비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평소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떠들던 무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줄로 알았던 사람들, 자기의 지식과 권세를 휘두르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나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북한 나라 자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건망 떨며 기고 만장하던 김정은은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들, 평생 싸워서 움켜잡은 권력들,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사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썰어보겠다고 아우성치며 우왕좌왕하며 불안과 공포에 절규하는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벼랑한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와 감동이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걸 다 포기하고 시편 1편 성령이 주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줘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우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것을 보시며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큰 소리 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기고만장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낯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줄 알았단 말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 한치 앞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왜 놓치고 살아왔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둘 것이, 이제 행했으니 행한 대로 잔을 마실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평소라 떠들고 평소라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생은 한순간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하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복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으로 결국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 복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적절하게, 탐욕이 아니라고요. 욕심을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리고 골고루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1절인데 우리 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죄를 말해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사방팔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악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불행과 비극으로,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신체적 금전적인 손해와 피해,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시골에 갔을 때 우리 장모님 어머니 96세신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드렸더니 뭐 상대방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셔요.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어머니 주소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말해줬더니 뭐 중국에서 택배가 왔다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저야 뭐 중국을 자주 드나들고 중국 선교사들과 늘 관계하기 때문에 저에게 택배가 왔다고 하면 그거 제가 자세히 듣고 그 택배가 와도 왜 시골로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96세에 뭐 중국과 뭐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중국에서 무슨 선물이 오나 해서 자상하게 그 사람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저도 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시골 노인들은 그들의 악인들의 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1년에 수천억씩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인간들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흡혈귀 같은 악인들이에요. 이상사방팔방의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스컴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악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1절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하는 삶의 죄입니다. 이 죄는 주로 자기 혼자서 범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마음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인생의 쾌락을 쫓아 아예서는 안 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화장실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화장실은 나만이 있는 은밀한 곳이에요. 나만이 나의 모습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나만의 폐쇄 자유 공간이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코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파괴했습니다. 십자가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만 해도 2-3천 명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는 법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악을 저질렀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중국 선교사님들 같이 평소 저와 나누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시진핑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하다 한번 혼나지 라는 말들을 수없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를 중국으로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는 전 세계 앞에 죄인이 되어 세상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가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본인조차도 이 전염병 앞에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새벽 4시까지 27개국 감염자가 11,952명, 사망자가 259명이지만은 방금 11시에 통계를 보니까 14,545명, 사망자가 304명이 됐어요. 14,545명 가운데 중국 사람이 14,380명, 사망자가 304명인데 중국 사람이 304명이에요. 뭘 말합니까? 한국도 초비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한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략 38명, 1년에 14,000명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벌벌 떠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고 했어요. 바로 그 심판이에요. 여기서 심판하시는 미시파타라는 히브리어는 어느 개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 세계적인 대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렵게 일하지 않아요. 전 세계 노아 홍수 보세요. 일시에 전 세계를 한순간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보세요. 하늘에서 불 내렸어. 일순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말은 물어볼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 악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편 127편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없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 없이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애를 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더라도 신앙생활하도 즐겁게 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더라도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예배드리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띄엄띄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즐겁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걸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맴돌지 마세요.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야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야.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 생각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밤낮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교회 많이 빠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거라고. 근데 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안 그럴 건 같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대단하거든요. 주일도 명절도 거의 주일 안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가 아름답게 비워졌어요. 취하러 묵상하라. 아니 하나님 좀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는 대상을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냐? 취하러 묵상하라.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라. 여러분 신나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좋은 거야. 밤낮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복 받을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 투자해서 투자한 대로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노력한 대로 됩니까? 우리가 애쓴 대로 됩니까? 된다면 투자해야지요. 안 돼요. 걸어가는 노무 위에 뛰어가는 놈이 있고 뛰어가는 노무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고,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우리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그랬다고요. 환경의 복이에요. 필요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환경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철에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은 누가 봐도 보기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해가 거듭될수록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늘 기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마음이 늘 건강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승리의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무도 당할 수 없다고요. 다 형통하니 말입니다. 다 잘되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말입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가지 1000가지 다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1920년 미국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닥쳤을 때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당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니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내 인생을 최선 다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없어. 앞이 캄캄한 내가 살 이유가 어디 있어?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내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난 제재소 주인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엎드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녹아지며 사라지고 도리어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이 눈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것이 건축업이었어요. 그는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설 좋은 호텔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러브 호텔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값도 저렴하여 여행객들이 편히 쉴 만한 호텔을 지어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번창한지 미국 전역에 체인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중요 도시에 호텔 체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호텔이 그 유명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그 창업주가 바로 캐몬스 윌슨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범한 일을 비범한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을 엄청난 축복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환경까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누가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빠진 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요, 불쏘시개 감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들은 말인 것이에요. 필요 없는 인간들은 말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으니 악인들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단 말입니다. 악인들의 끝이 뭡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끝장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공포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가,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평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자신의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가련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보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재지 마세요. 시간 보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뛰어들어가세요. 그분만은 믿을 수 있다고요. 그분만은 책임져 줄 수 있다고요. 사람 따라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염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억지로 마지못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서론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이 재난은 전 세계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더 세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앞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재난을 넉넉히 헤치고 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도 넉넉히 헤치고 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오만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어떠한 재난이라도 넉넉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 불쌍한 백성들,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백성들 아무쪼록 예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하나님,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머물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세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우리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은 내 손얹기 바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저주의 병마가 예수처럼 떠나 저 죽을 병에서 또는 사형 선고 받은 병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죽음에서 살아났고, 만성의장병으로 음식만 봐도 식은땀이 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성병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들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껴안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문제로 천근만근 무거운 짐으로 헐떡이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러분 인생길 가정 사업장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돼야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 이 시간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바이러스 저주의 이 악한 병마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렙처럼 85세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 문제 다 해결은 주여 기도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당하지 말고 근심 걱정 감옥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병만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식구들 지켜주옵시고 우리 상동 21세기 선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떠나갈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바람 앞길을 가려도 재난의 시작이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5,060억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앞에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가족들을 이 질병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계속 다가오는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재난에 더 큰 공포의 재난이 다가오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해결받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